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태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서 그런 죽으로 시작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죽 그리면 11장, 10장과 연결이 되어져서 다시 해석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 메시아의 언약을 인하여서 그래서 그 메시아의 언약이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법궤를 만들어서 속죄소 뚜껑을 닫음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용서를 받아서 어디까지 온 거죠?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을 때 법궤 속죄소 위 뚜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범죄했을 때 용서를 받았던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이르렀던 것은 결국은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제3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은 바 되어져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면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신명기 11장 1절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서 복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선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신약에 오면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끔 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랑하여서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들이 절기나 예배 때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직임을 통하여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을 때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례, 제사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도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막 누구를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에 있었던 것은 사랑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또 미워지는 사건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미워지는 사건들은 규례로 제사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약속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잊고 다시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와지고 그분에 대한 그 언약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와지면 뭐가 생기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소망 가져라 예 가지라 그래서 가지려고 했는데 집에 가면 우겨싸움을 당하는 사건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싹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냔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지금 환경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사랑을 붙잡고 사랑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율법의 멍에에 묶여서 심판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졌을지라도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근데 몸은 어디에 속했어요? 애굽의 바로의 종에 속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냐? 힘이 없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노역과 고약을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요만한 틈만 있어서 힘만 있으면 인간의 생각을 좌지우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그러면 그럴수록 피해 나갈 수 없는 뭐가 더 중과되어졌어요? 노역이 고역이. 그래서 두 손을 드는 거죠.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때서야 누구를 찾죠?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주었다 그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지금 1세대는 죽고 2세대들을 지금 1세대를 통하여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자녀에게 지금 모세가 부탁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죽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뭐 얘기했어요? 민수기의 모든 가정을 출애굽기의 모든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였고 2세대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1세대는 다 경험을 한 자다 그 얘기죠.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의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징계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분의 위엄이 어떠했는가? 그 강한 손과 그 펴신 팔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타났는가가 어디까지 나오냐? 오늘날 본문 7절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3절 보세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친 거냐? 여호와께서 애굽의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 왕을 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영적으로 쳤다 그림자예요. 구약은 영적으로 누가 치실 것이냐? 구약엔 여호와께서 애굽 사단의 나라, 사단의 임금, 힘 있는 자를 향해서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에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의 바로가 결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바로보다, 애굽의 왕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애굽을 치고 애굽에 속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끄집어낼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바 되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 얘기죠. 그 바로로 애굽의 사건을 적용시켜 보자 말이죠. 그러면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의 가장 힘 있는 자였는데 그 애굽을 장자를 쳤다는 것은 애굽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애굽을 누가 쳤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는 제 가운데 사단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보다, 귀신보다, 바알세불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질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내가 벗어날 것, 사단에게 벗어날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의 바로를 정복한 것이 누구였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진대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렇게 하면서 12장 13절로 넘어오면서 누가 죽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아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가 장자를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쳤느냐? 여호와께서. 그냥 장자를 친 거 아닌 거죠.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을 받았던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 없는 1년 수컷된 어린 양은 먼 훗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애굽에서 그 왕 바로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4절 볼게요. 11장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와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갈 때도,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누가 쫓아왔다고요? 사단이 죄를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우리를 쫓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건너져서 마른 땅에 건너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들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홍해바다 사단의 처소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4절 보세요. 자,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 바다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처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절 지나갔어요. 누구에게 속해? 모세가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단 바알세불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건너온 것은 바닷가에서 홍해바다에서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죠. 살아난 것, 건너온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으로 식물을 먹었고, 광야에서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더 마셨는데, 반석이 곧 누구라고요? 세례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잘 풀어낸 데가 골로새서 2장 11절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 그랬습니다. 그럼 육적은 몸은 뭐예요? 옛 몸, 죄에 대한 몸, 그거 벗었다, 죄 문제 벗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뭘로 풀어요? 할례로. 이렇게 손으로 했던 표적을, 그것을 뭘로 풀어요? 그리스도의 할례인이라 그렇게 풀면서 2절 너희가 세례로, 할례를 뭘로 풀어요? 구약에 있었던 할례가 세례로 바뀌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죽은 건 다 뭐 죄 때문에 죽는데 살렸다, 그 얘기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끝났어요. 자, 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 십계명을 도말하셨다. 십계명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 십계명 다 지키라 해서 다 지켰죠. 십계명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이 아닌 누구를 사랑했어요?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전도서가 했든 뭐요? 배나 더 되게 사랑했다는 이유가 또 거기에서 펼쳐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율법과 우리는 상관없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정사 권세의 사단의 영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임금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뭘로 승리하셨대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홍해 바다에서 건져 들어간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아닌 마른 땅으로 건너온 것은 여러분과 내가 건짐을 받은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출애굽에 대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소문이 다 열려졌단 말이죠. 퍼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을 드러내고 그 강한 손이 어떤 일인지, 그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일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냐? 가나안 원주민까지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러면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요단 지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천국을 모형으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신약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고, 우리 신약의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또 그림자는 누구예요? 구약이다. 다시 정리할게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는데 우리가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국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땅이 지금 신약의 시대가 뭐라고요?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제가 천국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들어드리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인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러려고 애쓰는데 환경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육신의 아픔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요. 그러면 천국은 곡할 것이 없고 슬퍼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슬퍼할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으냐 말이죠.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7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기하신 그 은혜를 잊고 오늘
일곱 족 속에 뭐라 그랬죠? 일곱 가지 선악가지의 죄라 그랬죠?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죄라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육신의 소욕을 쫓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5절 보세요. 여기 이곳에 이르기까지 강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럼 강야에서 행하신 일들이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광야에서 만나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뭘 먹고 살아요? 죽어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광야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천국이 또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광야인 거예요. 그럼 이 광야에서 만나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떻게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랑의 징계가 여기서 뭐 나와요? 징계가 나와. 아니야. 너네들 오늘 내가 은혜 줬기 때문에 산 거다. 그거 알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을 보자고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잊고 생명을 누려가고 있고 이 복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15절. 그래서 만나에 대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것.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 광야 38년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뭐가 있어서요?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생수가 어디에서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반석이 매를 맞아서 생수를 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생수가 여러분에게 와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거 그거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올 때 하나님이 그냥 건져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어떻게 해요? 새끼를 아는 것처럼 어디로 옮겨졌대요? 가나안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보여지나 보여지지 아니하나 여러분과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서 어디까지 이를 거라고요?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곱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거 싸우기 위해서 이 밤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현재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모세는 그것을 2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1세대를 향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네들에게 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럼 신약에 와서 동일하죠.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성령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들은 은사가 있었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 오장육부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간섭하고 간주하고 있으니까 모를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땅히 그분을 섬기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일한대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원수 되어졌는데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하셔서 기뻐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거 하나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나중에요. 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수였다는 거죠. 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 죄 가져가느냐? 화목하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하여튼 우리의 신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거 돌이키게 하시고 긍휼을 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셨더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얼마나 오장육부 속에서 죄가 많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제 문제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평으로 화목케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3절 그러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이거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고 거룩해졌다는 그것을 믿는다고 거한다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졌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죄 속에서 있어서 공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부는 사도 바울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간 그 복음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얼마나 잘 증거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비록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뭐예요? 은혜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일꾼으로 삼으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신명기 11장 6절 보세요. 자, 다시 볼게요. 르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그리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한가운데 땅으로 입이 한가운데 서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땅을 입으로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셨던 거, 민수기 16장에 대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단 아비람이 반역했다. 원래 르벤의 자손은 거기에 다단 아비람만 이름이 나오지만 레위 자손 누구도 나오죠? 예, 고라 자손도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라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였다. 근데 누구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만 지금 사용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빠졌냐? 다단이 빠졌다 그 얘기죠. 네, 다단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심통이 났던 거죠. 그들이 왕처럼 사용되어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고 자기만 빠지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다단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진정으로 자기가 지도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나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따르겠느냐? 예, 별로 잘 따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를 잘 따르겠냐? 예,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데 좁게 안 따를 것도 미미라도 구약에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고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판단하셔서 고라자손 누굴요? 250명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향로를 들고 어떻게 나왔을 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산채로 어떻게 휩쓸어 갔다. 그러면 무서워서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제약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머머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적해야 다시요? 250명 휩쓸어 갔다고 지금 누구를요? 모세를 대적하고 또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4,000명을 어떻게 700명을 어떻게 하죠? 연병이 들어서 그들을 죽게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향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쓰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그들의 죽음이 어떻게 멈춰졌던 사건. 그럼 아론이 들었던 그 향불이 뭐냐?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가 끝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연병에서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론 때문이고 모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7절까지 다 한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너희가 여호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 이것뿐이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건은 그 앞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2절서부터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적과 기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그들의 뭐가 있었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옛사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이민하도 심판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홍해에서 장례를 치르고 바다 건너편에 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광야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38년을 향해서 수도 없이 불순종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안 주면 죽는 거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던 것. 그럼 광야 38년의 여정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것. 오직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인해서 살고 샘물을 내게 하시는 그 여호와를 인해서 살아야 될 것. 그것에 대한 훈련이었다. 그러니까 38년이 되다 보면 며칠은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맨날 38년 동안 만나가 떨어지니까 먹을 것을 인해서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물 없으면 반석에서 치신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예,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38년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와지냐?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만나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안 오면 그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데 어떤 건 신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념.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굳건히 잡는 것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얼마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는 건 왜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닌 여호와의 뜻을 들여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희미하게 보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려놓고 광야에서 38년 먹이고 인도하셨던 그분이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것처럼 광야 38년 누가 책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서 책임졌어요. 그때면 광야 38년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안 책임진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구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천국께서 있어야 될 거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네들이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해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모든 것을 떨쳐내버리고 오직 한 분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이 어떻게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 38년의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생각과 그를 바라봄으로, 그를 소망함으로 내 삶을 맡기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는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었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에 대한 은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있으라고 해도 소망을 달라고 아구를 쳐서 소망 달라고 그래도 그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갯돈을 늘 분다가 하여튼 내년에 한 3, 4월 달에 5천만 원 탄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당장 오늘 어떤 사건이 터졌을지라도 어떡하겠어요? 5천만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온다, 소망이 있다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 찾아오죠, 걱정 찾아오죠, 그럼 뭐 할 거예요? 염려 찾아오고 근심 찾아오고 걱정 오면 여러분 영육 다 죽어요. 그것이 환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건 과정이다. 38년의 훈련이다. 이스라엘 백성 강나라를 옮기셨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와지면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싸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 못 붙잡고 돈이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돈에 붙잡혀 있다면 이 돈만 보이지 예수는 잃어버리는, 그런 근심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연약하면 몸이 연약함으로 예수를 바라봐야지, 아픈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 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자식이면 자식일수록 그것을 바라보면 죽어요. 방법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느냐.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지만 믿음이 없으면 뭐 바라본다고요? 문제 바라본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럼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겠느니? 그럼 죄를 지면 마귀가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가 뭐래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고 요거 쳐다보고 아픈 거 쳐다보고 자식 쳐다보고 물질 쳐다보니까 그게 뭐예요? 마귀가 와서 확 잡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만만히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눈이 더디고 귀가 더디고 마음이 더디어서 그냥 그렇게 아니요. 오늘이 있으므로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 내가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내므로 모레에 대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오는 거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타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실이 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도 그렇고 모든 것의 열매도 말이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 육신의 광야 시련을 거쳐서 가나안의 안식을 얻게끔 훈련시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1장 2절부터 7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큰 일을 목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11장 1절 쳐보세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럼 왜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징계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너네들이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너네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은 지키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르면 못 지키지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명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지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언약 안에는 메시아가 죽을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법이 그들을 향해서 죽는 그 죽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세대들이 약속에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었고 반석에서 있었고 홍해바다에 대한 이런 이적과 기적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다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실력이 있었는지 그렇게 패역한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늘 그래서 여호와를 배척했다. 오늘날 내가 생존하며 너희와 함께 하였어도 모세가 살아서 38년의 여정을 이끌어왔을지라도 늘 그들은 어떻게 모세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선두자로 섰단 말이죠. 근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하물며 모세 같은 자가 죽은 후의 일이야. 뭐 보듯이 뻔하다고요? 예, 보듯이 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심정을 헤아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세를 향해서 베풀던 은혜의 역사를 꼭 가리키고 그러므로 오직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대로 십계명을 가지고 이런 법도 저런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다시 제사법 규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을 때도 뻣뻣했는데 모세가 죽으면 어떠랴?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표현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거든요.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삐져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남을 씻고 있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니 우리 남편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더니 어느 날 또 기분 안 좋다고 얼마나 씹는지 몰라.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그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하면 목이 배에 빳빳해서 주의 은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의 삶을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라는데 맞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예. 정말 위로가 돼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예수를 믿으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상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안 그렇거든요. 특별히 특별 뉴스가 있잖아요. 특별 빅 뉴스가 있잖아요. 아주 그거 말하고 싶어서 내 참느라고 기도를 다 한다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랬대. 미쳤는가 봐. 아유 그거 정말 소문내고 싶어서 죽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 뭘 물어봐. 성경에서 허물을 덮어주려는데 뭘 물어봐. 성경이 아닌 침이 막 나오네. 죄송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허물 덮어주려는데 뭐가 지가 기도를 해서 뭐 그거 그러면 주님이 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네? 너무 신령하면 큰일 난다니까. 성경 벗어나면 큰일 나요.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고요. 근데 어디 들어갔다고? 가나안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 천국 가서 14만 4천이 누구만요? 어린 양만 찬양하더라 그 얘기죠. 11장 8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그럼 모든 명령이 뭐예요? 규례와 명령 모든 명령 지키라 그렇게 하면 이제는 뭐 나오는 거죠? 규례와 명령 복음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시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해요? 장구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구하리로다. 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향해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요? 8절에 규례와 명령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어요. 자,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들에게 어떻게 꿀, 달콤한 즐거움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신약에 와서 젖과 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음이잖아요. 죽을 짓을 해도 우리는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사는 거고, 한편의 강도가 살아나는 사건이고, 가늘어서 죽음을 당한 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시니까 살아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며 우리들에게 뭐예요? 단맛, 꿀, 아주 달콤한 우리들에게 생명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고,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된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10절에는 애굽의 땅에 대한 얘기고, 11절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하늘과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 땅은 어떤 것이냐? 농사를 져요. 농사를 졌는데 비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평지잖아요. 평지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떠냐면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흐르는 애굽에 뭐가 있었죠? 나일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없어서 메말라서 식물들, 곡식들이 죽으면 언제든지 나일강에 이렇게 풍차 돌리시듯 발로 이렇게 하면 물을 끌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나일강에 이렇게 물줄기를 대가지고, 물줄기를 대서 평지니까 물을 대서 농사 지은 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땅은 얼마든지. 그래서 곡식을 얻을 수,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은 어떻게? 산과 골짜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고 골짜기면 물을 저수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돌이 많은 상태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냥 산으로 내리고 골짜기로 그냥 내려서 물이 땅이 흡수를 하고 산이 골짜기가 물을 흡수하니까, 농사를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강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은 나일강 같은 그런 강이 없으니까 물을 댈 곳이 없는 거예요. 물을 댈 곳이. 그래서 산과 골짜기이기 때문에 또 높아서 물을 댈 수 있는 처지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느린 비를 주셔야만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제 여러분이 눈치채시겠지만,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늘에서 이른 비 주고 늦은 비를 주어서 농사를 짓는데도 짓게 하시고, 또 늦은 비를 주어서 추수하는 것도 추수를 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지요. 우리요. 가나안 데는 우리죠.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누가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아니까 막 애쓸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나는데, 안 된 것 달라고 40일 안 됐어? 또 40일 작정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선한 것으로 나에게 본분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 예수님만 머리고 우리는 5만 가지의 지체가 다 예수님 앞에 붙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체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 어떤 사람은 콩팥, 어떤 사람은 위, 어떤 사람은 손톱, 어떤 사람은 눈, 이렇게 5만 가지가 다 달라요. 다 다른 지체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붙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을 향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아닌 거 달라 그래야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데 개구생이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늘 목사님들한테 제가 행복에 겨워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뭐 성도 오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 무엇보다도 목사님 죄송한데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충분히 목회를 해나가서 행복한데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 목회 선상이 얼마나 여러분이 더 훌륭하다라는 나 같았으면 이거는 뭐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더 나가거든요. 그 자존심 가진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없어서 만약에 성도 안 보내줬다? 아마도 일찍 접었을 거예요. 일찍 접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배기지를 못 배기니까 저는 하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많이 당했던 세월이 많아서 그런 걸 못 배기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접었을 그랬다면 또 저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보세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고했다는 거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 어떻게 해요? 죄를 져도 당신이 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세초부터 새말까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끝나는 1년의 모든 간작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 계신데 가나안 땅에 그날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선민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른 비 내리시고 무슨 비요? 이른 비야 뭐예요? 늦은 비를 내셔서 적당한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시시때때로 적당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가서 다시 13장서부터 우리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헷갈려가지고 수요일 날 하도록 합시다. 강고 하자면 제 자랑 좀 한번